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려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움켜쥐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움켜쥐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풍족한 것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많이 배워놨더니 머리만 아프더라. 많이 알면 더 골치가 아픈 거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거예요. 또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고통이, 고난이 심하게 되는 것이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성공했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재벌들이라고 다 행복한가? 돈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재벌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최고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뉴스도 그렇고 전 세계도 다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그들의 불행한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한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가정이 재벌이라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가정이 파탄되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재벌 가문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아버지, 우린 돈이 없어서 행복해요. 싸울 일이 없어서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배우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많이 쌓아놓은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은 다른 데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고 풍족한 게 아니고 나누는 사람이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 풍족한 인생은, 윤택한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진정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욕심 부리지. 24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욕심을 내려놔야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풍성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다 행복할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너무나 아끼고 구두쇠처럼 수전노처럼 돈 한 푼 남을 위해서 써보지 못하는 그 사람,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기쁨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 이게 불행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뱅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너는 참 가난하구나. 너는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부리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까워서 먹지 못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못합니다. 그것을 좀 나눠주고 싶어도 아까워서 못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늘 가난한 거죠. 영적인 가난이 아니고 마음속에 늘 비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들 보면 애써게 다 모아놨더니 써서 모아놨더니 자녀들이 다 낭비해서 날려버려요. 또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날려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냥 빈털털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열심히 모아놔가지고 쌓아놨는데 덜컥 병이 들어가지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아놔서 뭐 하겠습니까? 한 번도 마음의 풍족함이나 윤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면 성실해야 되고 아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쌓기 위해서 아끼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인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보면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이 땅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쌓아놓습니다. 자,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그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팝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안 팝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저주함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저주하는 거죠. 그러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정당하게 돈을 받고라도 팔아야 되는 것인데 팔지 않으면 저주요, 파는 것이 복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이래. 바람. 욕심 부려서 그렇게 쌓아놓아 봐야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정말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욕심 부리면 풍성한 삶, 윤택한 삶을 놓칠 수밖에 없다. 늘 가난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25절 9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27절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여기 의인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이런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애써서 우리가 모으고 애써서 저축해 놓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돌아보고 나누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전도서 11장 1절 2절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물 위에 식물을 던진다. 이게 뭐예요? 뭐 물에다가 음식 던지는 사람, 이게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뭔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면 언젠간 내가 어려울 때 도로 받는다.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이 간증거리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왔더니 나중에 내가 다시 도움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인생의 원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 많이 베풀라면, 많이 베풀면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보거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푸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고 내가 준 것을 도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는 자에게 후히 되어 안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내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면 줄어드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의 풍성의 법칙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풍성의 법칙, 풍족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풍족의 삶, 윤택의 삶을 누려가는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요즘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 그럴 때 하늘의 어카운트에 세이빙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머니에 얼마나 채워 놓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통장이나 주머니 구멍이 뚫려서 다 새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쌓아도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마음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것이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 나누는 것보다 어려울 때 어려운 데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많이 저축하십시오. 부자의 많은 돈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를 예수님께서 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돈이 부족해서 나도 살기 힘든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따스한 미소가, 따스한 웃음이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칭찬과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소망의 말,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이죠.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따뜻한 미소를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서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손을 내밀을 때도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야고보 사도는 그랬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받기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축복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사람이 악해서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해진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내 손에 들려진 것보다도 더 귀한 따뜻한 웃음, 미소와 또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기도의 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더 풍성하게 하여 우리에게 안겨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면서 받는 이 축복의 원리, 풍성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서 풍성한 삶의, 윤택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